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 알기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에는 주로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회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와 같이 심판과 회복의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선명한 심판의 경고를 외친 선지자는 이제 온 나라의 회개를 촉구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사자와 같이 찢으셨으나 이제는 치료해 주실 것이고 엄히 때리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상하고 지쳐 쓰러진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에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절망 속에서 억압과 굴레, 환경의 눌림 속에서 살아가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전제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안다는 의미는 단순히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나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를 통한 온전한 인식과 전인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단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한 집에서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듯 경험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지식으로 충만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새벽빛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메마른 땅에 가을비가 내려 열매를 맺게 하고 봄비가 내려 새싹을 움트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메마른 인생을 적시는 단비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감성으로, 삶으로 또는 호흡으로 우리의 몸으로 인생 전체로 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순결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6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 인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언약에 기초한 불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결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새번역 성경에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애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순결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결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성품대로 대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지닌 순결한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순결한 사랑을 갖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